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우리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고 하시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잔이 지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 이렇게 이제 주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는 가운데 이제 태국 RTS 선교차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가지만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기도하는 같이 가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느낀 게 우리가 7망원대 기도한 게 참 이게 중요한 시간표였구나. 이게 느껴져요, 이게. 그게 참 중요한 기도구나, 이게. 그만큼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좀 많이 좀 세워지는, 그걸 좀, 그 현장감 느껴져요. 왜냐면 자꾸 서로 보여지니까. 가서 원래 제가 7망원대 기도를 하겠다고 갔었어요. 가는데 첫날 4시간을 그걸 하지 않고, 시간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좀 서론적으로 우리 교회 강단 말씀과 여러 가지 발판 등등 쭉 얘기를 하고 둘째 날 7망대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표가 지금 우리 전 단체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지금. 그게 이제 방해처럼 보이지만 또 하는 중요한 또 교육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 가지 좀 얘기해주고 제 3년째 가보니까 몇 명이 이제 보여요.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볼 때 게이였던 그 친구가 갈 때 처음 왔었는데 3년 전에 갈 때 그 친구가 막 약간 게이니까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 비슷하고 몸이 좀 이렇게 약간 뚱뚱한 편인데 그때 가니까 말씀을 못 들어요. 그냥 말씀 잘 이렇게 엎드려 있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올해 이제 3번째 갔는데 가보니까 바뀌었어요. 이제 완전히 찬양 인도도 하고 제가 나와서 그러면서 포럼 하면 지가 먼저 포럼하고 복음은 바뀌는구나 이게. 이 게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영적으로. 그런데 바뀌더라고 보니까 물어보니까 바뀐다더라고요. 선교사 밑에 잘 이렇게 신문 잘하고 바뀌는구나. 그걸 또 확인했고 또 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처음 왔어요. 보니까 이 적응을 못해갖고 가끔 어떻게 보면 떠들어오는 애들이 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RTS이지만은 이제 와서 이제 덤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적응 못하니까 와서 막 이게 제가 7망대 다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봤어요. 한번 했더니 여기 말씀 잘 못 들어 이제. 왜냐하면 미국 사람인데 여기 와서 지금 말씀 듣지만은 이게 학교도 적응 안 되고 그런 상태라. 7망대 다 한 다음에 얘기했죠. 여러분 이거 9줄이잖아요. 이게 9줄. 7망대지만 이게 9파트잖아요. 이게. 올해 이제 2개월 남았으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한 줄씩만 해봐라. 그럼 우리 다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평생 기도할 수 있는 그 바탕이 생긴다. 신학생 다니나 자기가 한다고 하죠. 그 학생 물어봤어요.
하겠냐고요. 자기 못하겠다더라고. 그럼 기회를 주겠다. 1년 동안 해라. 1년 동안. 한 달에 한 줄씩만 해라. 그럼 그건 할 수 있겠다 하더라고요. 그럼 내년에 보자. 9줄인데 한 달에 한 줄씩만 해봐라. 그러니까 그 학생이면서 청년인데 소망이 생겼어. 할 수 있겠다 나도. 만약 하면은 당신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진짜. 이 마음이 딱 힘이 생겼어. 그런 친구도 있어. 다른 사람도 뭐 늘 해왔으니까. 또 한 분이 왔는데 이분은 미국 목사님 와 계시더라고요. 한 70 좀 넘으신 분인데 열심히 하셔요. 뒤에 앉아서 뭐 한 줄 통역해주고. 맞아 포럼을 시키니까 이분이 여러분 7망대기는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용 잊지 못하면 후대들에게 전할 게 없습니다. 막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내용을 가르쳐야 됩니다. 쭉 얘기했어요. 했더니 그 미국 목사님 포럼 두 번 있는데 마지막 날 나와 포럼 한 번 시켜봤더니 자기는 기독교 가정이라더라고요. 부모님한테 기독교 배경에 살아왔고 부모님이 기도를 가르쳤대. 식사할 때 기도. 그 자기는 식사할 때 기도만 배웠지 식사 기도만 할 줄 알지 잘 가르치지도 않고 못 배웠다더라고요. 그 7망대 딱 보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거구나. 나도 목사지만 몰랐다. 그래서 이걸 내가 가지고 우리 후대에 가르쳐야겠다. 그분이 굉장히 좀 뭐가 기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 자기들이 기도할 내용인데 그 세 가지 아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하나님 형상 세 가지 아닌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이거구나. 그분이 그 포럼하면서 이분이 이제 미국 목사 좀 키가 크잖아요. 막 우던처럼 안고서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오랫동안 기도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이 내용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걸 전하겠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쨌든 좀 약간 좀 교단 우리 단체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주고 홀로서 해라 여러분들. 여러분 태국 여러분 누가 살리겠냐 홀로서 해라. 변명 답안이다. 핑계 답안이다. 여러분 홀로서 해라. 그래서 그 사람 좀 알아먹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도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저런 사이에 속으면 안 됩니다. 홀로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안 필요 없어요. 내가 서지 않으면 다 지나갑니다. 그걸 이랬다 저랬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쨌든 지금 7망대 기도 이렇게 쭉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씩 지금 쌓여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막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뒤죽박죽 돼버리거든요. 자 오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어떤 분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잖아요. 원대로 하옵소서. 그걸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간 말씀 한번 쭉쭉 보겠습니다. 자, 미래 망대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자, 알코올 중독자. 자, 이 중독자들은 알코올이든지 마약이든지 중독자들은 거의 24입니다. 아내도 24하고 있어요. 왜 생각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술을 안 먹어도 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중독자들 자신들을 간다는 것이 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는요 어디 가도 도박합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환경을 찾아가요. 24하게 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온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 중독자 된다면 이런 말 잘 쓰지만 이제 상대적인 만약 우리 복음의 중독자가 되고 기도의 중독자가 된다면 이건 세상을 살릴 것이다. 자, 저도 이번에 이제 가보니까 저도 좀 틈이 시간 나잖아요. 이 7망대 777기도 얼마나 유익한지. 이게요. 틈틈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작년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틈틈 움직이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질망력이 계속 그리스도 고백 나오고, 야, 이거 감사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틈틈 그냥 멍하고 지나가서 이렇게 막 사람 말하고 지나가는데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틈틈이 그걸 기도를 맡고 하고, 아,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좀.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우리 교인들이 같이 이게 그 틈을 다 메꿔 가는구나. 왜냐하면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복음, 기도로 중독되는, 세상에 중독되면은 완전 파멸합니다. 그런데 복음과 기도 중독되면 세상을 살리거든요. 이게 힘이 막강하거든요. 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세상 중독은 쉬워도 이 복음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자꾸 지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그 쌓이도록, 뭐 쌓여서 오잖아요. 계속 반복하고 또 쌓이고 또 하고, 이것은 내 속에 영적인 걸 만들어낸 겁니다. 자꾸 반복해서 이것이 쌓여간다면 이건 대단한 일이죠. 자, 그럼 우리 미래의 망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의 망대 세울 때 가장 먼저가 뭐냐, 그게 이제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근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신앙을 배워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괜히 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66 전쟁에 확 줄여서 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가 내서 망대에 꽉 세워져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777 기도에 뭐냐면 내용을 다 정리해 놨잖아요. 이건 수두로 만듭니다. 여러분 천천히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건 보화거든요. 이건 부담의 숙제가 아니고,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서두르면 내가 힘들어요. 천천히 천천히. 어차피 내가 만들어야겠고, 내가. 그렇게 여유있게 이 부분을 하나씩. 올해 이제 7망, 내년은 7 여전 이렇게 하겠어요. 천천히. 왜냐하면 이건 뭐 빨리 하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자체가 굉장한, 우리가, 왜냐하면 이 특징이 뭡니까? 이것은 영원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몇 년 하고 써먹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유 있게 하세요. 안 되면 천천히 하세요. 왜냐면 어차피 뭐 이걸 만들어 가면 되니까. 기도의 망대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견고히 내 속에 자꾸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미래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자, 이것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창세기 3단이라는 흑암에만 무너집니다. 나도 모르게. 이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이게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 불신앙을 준 잘못된 이 지식의 망대가 무너져 버려요. 왜? 하나님 말씀 딱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떠납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과 기도, 말씀이 망대를 세워라. 두 번째 이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의 만남. 자,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이에요. 제자. 자, 이제 그 만남에 이제 대표적으로, 자,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억울하죠. 황제 추방시켜버렸어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죠. 어떻게 보면. 그 마침 또 아덴 지역에서 유일하게 바울이 전도 실패했어요. 여기서 실패하고서 나온 바울. 근데 놀랍게 이들이 똑같이 고린도로 와버렸어요. 같이. 둘 다 추방하다가 실패하면서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 준비된 만남이에요.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런 놀라운 만남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 만남이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이죠. 이 만남이 바로 세계를 바꾸는 만남이고, 그리고 한 지역을 바꾸지, 고린도 지역. 이렇게 중요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도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로 이게 실패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브리스가 올라보면은 멀쩡한 삶에서 그냥 그 삶을 터전 잃어버리고 추방당하고, 바울도 처음으로 아덴에서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당장 힘든 점 아니에요. 그 오늘 그 오늘 그런 사건들을 그게 아주 중요한 시간표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맡겨준 게 있습니다. 내게 맡겨준 거. 내게 있는 그 맡겨준 것, 그 속에서 찾는 겁니다. 뭐든지. 여러분 하는 일 중요합니다. 지금 다 평범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 숨겨진 응답이 있어요. 평범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다 중요합니다. 왜냐, 그 속에서, 그 일 속에서. 네. 그걸 통해 하나님들이 해가시다. 우리가 없는 거 통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거, 하는 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시간 잘 보면, 오늘 매일 평범한 삶인데, 그것이 이렇게 실패할 수 있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 그 속에 우리가 응답을 찾는 중이에요. 뭐가 실패해 보이다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저런 것들 그 속에서 숨겨진 응답 찾는 게 이게 중요한 그 만남, 이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2, 3, 7, 5천 종족 살릴 후대가 나왔습니다. 자, 2, 3, 7, 5천 종족 후대. 그 태국도 가보니까 거기 이제 거기 한쪽에 막 애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태국은 또 거기 있어요. 애들이 와서 한쪽에 방학이라고 또 학교나 와 있어요. 방에 모여 있어. 그 모여 있으니까 애들은 뭐 또 지금 우리나라하고 좀 상황이 달라요. 학원 안 가자고, 학원도 없고, 물론 가자고 어릴 때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말씀 듣고 놀고 말씀 듣고 계속해. 근데 또 물어보니까 대학교 이런 데 못 들어간대. 차단시킨다, 못 들어오게. 학교에서 못 들어온다는 게 다 닫아놓는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처럼 못 들어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관계 전단이 못 한다더라고요. 왜? 다 이거 막는데 지금.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이게. 그렇게 좀 시간표 좀 더 이렇게 자기 거기도 이제 좁혀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2, 3, 5천 종 살릴 후대라는 말로 왔어요. 자, 그러면 가장 빠른 방법은 어때요? 2, 3종, 5천 종 어떻게 빠른 방법 뭐냐? 그게 나온 게 인재란 말이죠. 인재를 세워라. 후진국 이런 데 인재를 세워라. 그 태국 할때에서도 거기 한국 사람 몇 명 와 있는데 인재들 다 인재들. 그나마 똑똑한 사람 와 있어요. 여기요. 그런 사람도 와 있는데 그 인재들, 그 인재가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이들 가르칠 것이냐, 이들에게. 그러니까 왔을 때 막상 이때 나온 게 그겁니다. 자, 7망대를 가르치라. 이건요, 기도지만 동시에 복음입니다. 내용이 이게 같이 포함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7 여정, 성삼위 하나님과 10가지 우리 승리의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또 흐름 쭉 나오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은 아주 정리된, 성경을 정리된 우리 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그 승리의 비밀, 발판, 확신, 이게 다 이 속에 있잖아요.
그 RTS 학생들이 얘기했어요. 10가지 발판. 분명히 발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문제 있을 때 발판 딱 써라.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그걸 잘 봐라. 그렇지 않으면, 니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뭘 고백하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자, 거기 히브리서 4장 2절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많이 듣는데, 문제는 내가 유익이 별로 안 돼. 왜 그렇죠? 보니까 이걸 믿음으로 안 받은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이걸 믿음 연결 안 시키니까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7만원에 저기 하고 왔지만 여러분 똑같다 이거 그냥 하고도 끝나면 그냥 끝이다고.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을 결부시켜 내가 만들지 않으면 그냥 또 하나 과정이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분 하니까 이분들이 다시 이제 생각했는데 이런 우리가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됩니다. 나와 결부시켜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구슬도 많아도 꽤 이게 법이죠. 흐트러져 있단 말입니다. 흐트러진 것을 이렇게 구슬을 꿰듯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실망을 찔리는 게 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천천히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7, 우리가 이제 이정표를 따라 쭉 가는데, 갈보리산에 가면 쭉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후대에게 가르치라. 우리 또 인재지만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걸 잘 가르쳐놔야 돼요. 그럼 평생 합니다, 얘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7망대 이거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장 가면 딱 표가 나요. 현장 딱 가면 이게 나온다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나와요. 아, 이게 그게 중요하구나. 저도 가보니까 나와요. 여기도 하지만은 딱 가니까 뭐 거기는 아무도 없잖아요. 나오는 거 이제 틈틈이게. 야, 이게 또 시차가 2시간 차이 나니까 제가 막 일어나는 시간이 엄청 일찍 일어나요. 막 일어나면 그거 하다가 또 틈틈 하고 뭐 이게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실제 삶 현장에서 이게 나오는구나.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도 이게 지금은 뭐 한다고 바쁠 수 있어요. 아, 이거 암송하고 그러나요. 이게 딱 들어가서 진짜 내 속에 각인돼야 됩니다. 이게요 뿌리 내립니다. 그러면요 체질점 나와요. 놔두면 나와버려요.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20사람 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0살 안 해도 항상 할 수 있는 게 준비됐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소중하니까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니까 영원한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유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자, 4번째 재앙 막는 랩런트의 절대 망대자. 자, 재앙을 막아야 돼. 재앙. 그럼 재앙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 재앙은 창세기 3장에 시작했습니다. 거의 터져버려서 거기서요. 그 재앙 막는단 말이 뭐냐면 비밀은 다 하나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은 재앙 막는 비밀이에요. 바로 여자의 옷은 곧 그리스도가 그 답입니다. 답. 이거 반복되는 게 답이에요. 재앙은 지식 아닌 자 실제잖아요. 실제 답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게 이 비밀을 요게벳이 하는 겁니다. 요게벳이. 그래서 요게벳이 이 비밀을 아주 어린 모세에 전달합니다. 그 모세가 이걸 기록했잖아요. 실제로. 어머니 되는 복음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자, 어린 모세가 그 어린 모세의 어머니가 이 복음과 기도를 아이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우리 후대들을 잘 몰라 지금 집어넣으면 돼 일단. 크면 나옵니다. 지금 잘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나중에 나와요. 이걸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걸 모세의 마음속에 딱 막내처럼 딱 심어 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린 모세가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제 공주아들로. 그 어린 것이 그런 속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이 속에. 이 속에 망대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안 보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애굽으로 가죠. 애굽 속으로 가죠. 그 우상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가 아무도 눈치 못 챕니다. 어린 속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크면서 이제 일이 벌어지잖아요. 모세가 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크면서 애굽에 흑암이 벌어집니다. 이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 눈치 못 채죠. 왜냐하면 이거 뭐 표도 안 나니까. 그런데 크니까 흑암이 쫙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재앙에서 건져내잖아요. 이 아이가. 자꾸 우리가 왜 후대를 말하냐면 이 아이들은 표 안 나요. 그러나 커가서 나온다. 딱 시간표 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재앙 막는 건 누가 재앙 막냐면 같은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사람이 막는 겁니다. 어떤 실력도 어떤 학벌도 어떤 성공도 재앙 못 막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재앙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다 몰란 사람들이 시대의 재앙을 막습니다. 그 재앙을 막으면서 동시에 뭡니까? 이들이 살린 자 됩니다. 그렇죠. 같은 말이죠. 재앙을 막으면서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모세의 한 어린아이가 커서 결국 재앙 맞고 이스라엘 살린 자로 딱 가죠. 그 사무엘, 다윗 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때 제목은 학원 보고만 말씀인데요. 이때 나온 게 오력입니다. 오력을 누리면서 이걸 누리면서 그런 공부도 하고 어른도 일을 해라. 이걸 누리면서 이걸 누리면서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냐면 이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 말합니다. 야, 저기 사람 영적 서밋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면 영을 살리는 것은 기도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또 뇌를 살리는 것은 뭐냐? 이 호흡입니다.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우리 영을 사는 게 기도라면 실 뇌를 사는 것도 호흡이거든요. 이게요. 자, 그러면 영과 뇌를 살려야죠. 자, 영과 뇌를 살려야지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지력입니다. 그 뇌가 무너지면 지력이 안 나오잖아요. 그 영과 뇌가 같이 사는 게 뭐냐? 이 지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복입니다. 지금 이게. 그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 왜 호흡을 강조합니까? 이걸 뇌를 또 살린단 말입니다. 같이 연관돼서 이게요. 만약 우리 호흡과 기도가 자꾸 이게 자꾸 되어진다면 이서 엄청난 지력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호흡은 이거 건강과 밀접한 게 있어요. 체력입니다. 체력과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경제력 또 만남 인력 이게 같이 이제 여기서 같이 연관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호흡 기도 배운다면 굉장한 건강과 많은 회복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좀 무식해서 우리도 해야 되고 후대에게 알려준다면 대단하겠죠. 자, 이것을 누린 게 그게 바로 누구냐? 그게 이제 요셉입니다. 자, 특징이 이제. 그래서 요셉은 이걸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요셉은 이런 비밀을 가지고 가니까 요셉 삶 전체가 그냥 응답으로 가버려요. 전체 요셉은. 전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그냥 응답으로 그렇게 요셉은 갑니다. 그 요셉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노예를 팔려가잖아요. 근데 또 그게 다 응답이 돼버려요. 이걸 가지고 보디발 집으로 갑니다. 보디발 집이 응답이 돼버리고 이걸 가지고 감옥 가니까 그냥 감옥이 문제가 아니고 간수가 다 맡기는 겁니다. 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이걸 가지고 요셉이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게 왕이, 이야, 이런 사람이. 어딜 가든지 그냥 그 현장에서, 아, 요셉. 이렇게. 왜냐면 이걸 가지고, 오력을 가지고 가니까 전체, 그 현장에서 이런 증거가 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한번 절대 응답으로 딱 그런 증인 설 만큼.
나중에 결국 이제 총리가 돼서 전 세계 살리는 이제 세계보화의 사절적인 예적인 딱서는 이제 오력을 가진 사람 요셉 대표로 우리가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도전이 나왔어요. 그때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이정표는 뭐냐면 이제 길이죠. 길을 갈 때 안내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라. 이정표는 우리가 이제 목적지를 두고 갈 때 이정표를 보고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정표 목적지는 뭐냐면 그게 이제 세계보마잖아요. 세계보마는 목적지를 두고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이정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자 그게 이제 십자가입니다. 갈보리산. 자, 이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왜 십자가 출발합니까? 왜? 여기는 끝을 말합니다. 자, 이게요. 우리 이정표는 끝을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미 가기 전에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시작이라.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이정표의 중요한 출발이죠. 그리스도는 뭐냐? 평생의 답입니다. 네가 평생의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게 출발이 그렇죠.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데 끝도 하고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면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잖아요. 그 40일 내기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끝을 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이건 우리가 어떤 평생의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대적으로 사탄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앞에서 또 흑암 다 무너지잖아요. 내게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후대에게 하나님 나라, 직장에 하나님 나라, 지역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산. 이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이 이제 움직일 때 흑암이 무너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면 하신 말씀. 그게 이제 마가다락보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이것만 오직 성령. 이 마음이 능력받고 내게 증인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 오직 성령으로 해라. 이게 평생의 답, 평생의 미션. 이건 평생의 우리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 성령. 성령이도 성령 좀 받아라. 요게 이제 주님이 주신 이정표입니다. 이걸 이제 주님이 주시고 가고 그 뒤를 제자들이 이제 간 길입니다. 다음 이정표는 이제 이걸 잡은 자들이 쭉 가는 길이 나와요. 그게 이제 안디옥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 이정표는 뭐냐면 여기는 완전히 사도행전 11장 19절 흩어진 자들, 환란 때 흩어진 자들입니다. 이 안디옥에는 또 모임이 달라요. 내용이.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거든요. 완전 복음의 결론 난 제자들. 여기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 제자의 시간표죠. 이런 제자들 통해서 주님이 또 일을 딱 해나갑니다. 요게 이제 이정표. 이 언약 잡은 제자들 딱 나오죠. 그러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선교 떠나잖아요.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화가 안 떠났어요. 금시간에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잖아요. 성령 시키는 사람을 세우고 성령하는 장소를 가고 완전히 진짜 여기 진짜 사실적인 성령 인도 속에서 막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이게 이정표죠. 성령 인도 받아라. 그럼 아시아에서 됩니까? 흑암을 무너뜨리자. 가는 곳마다 우상 흑암 다 꺾어버리잖아요. 이게 현장의 흑암을 꺾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성령인도 받아간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의 자의 길을 가다가 문이 막혀버렸어요. 그것도 누가 문 막았습니까? 성령께서.
예수의 허락자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요. 그러니 이 이정표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성령, 기도 속에서 뭐 성령 인도받아가는 성령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마게다나에 딱 옮겨가잖아요. 문 막혀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네, 보니까. 막힌 게 아니라 보니까 다 준비해놨어요. 이게 또 시간표거든요. 우리는 막혔는데 아니야. 하나님 준비해놓고 하나님 지금 방향 틀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정표입니다. 막힐 때를, 그때는 하나님 인도받으라. 다 준비해놨다. 요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죠. 그러면서 바울의 마지막은 로마도 봐야다. 이 바울이 이게 세월 건 겁니다. 2, 3, 7, 5천 종족이 로마에 있습니다. 이게 최강대국이니까 노예도 끌리고 다 왔죠. 노예도 다 와 있어요. 미국에 다 온 것처럼 2, 3, 5천 종족이 있는 여기 로마 바울이 일로 이제 여기서 바울이 삶을 다 바칩니다. 여기 바울이 갈 어떤 우리가 할 이정표 이번 주 하나님이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했죠. 우리가 이제 좀 7망대 여적 이정표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이걸 좀 생각할 부분. 이게 가야 되는구나 이제 그걸 우리 좀 가고 이제.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장소가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 자,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쫙 나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지금 예수님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라는 죽음 앞에서 기도입니다. 처절한 기도입니다. 이게 어쩌면 십자가 앞에서의 주님의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32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겟세마네 기도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여기서 피땀 흘려가며 기도했던 내용이 이렇게 나오지만 주님은 정말 땀방울 핏방울 낼 만큼 기도한 장소입니다.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3명 데려갑니다. 우리 33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을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그 제자 중에서 수제자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가면서 주님이 모습이 나타나죠. 33절 봅시다. 주님이 가면서 어떻게 하죠? 심히 놀라며 슬퍼하며. 자, 주님이 그 이런 분 별로 없었거든요. 주님이 심히 놀랍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십자가 앞에 주님 모습입니다. 지금. 그러면 주님이 심정을 말씀하잖아요. 자, 주님 어떤 모습이냐 마음을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있으라 하시고. 자, 내 마음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이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의 모습입니다. 이 처절한 왜 이렇게 주님이 놀라고 고통스럽습니까? 이 십자가 이거 정말 인간 마지막 고통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너무 큰,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의 죄악을 주님이 다 담당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죗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이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이건 처절한 죽음입니다. 그 주님이 이 엄청난 인간들 죗값 짊어지니까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닌 거죠. 그걸 다 짊어지면 주님이 하는 고뇌의 문 나타납니다. 지금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이 죄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 어마어마한 죗값은 크기 때문에 그 실제로 주님은 이 인간 죄에
값을 죽음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죄를 다 짊어지고 그걸 지불해야 돼, 주님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아이다.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속죄양으로 지금 온 겁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주님이 지금 마지막에 죄를 치러야 되는 이 사건이 눈앞에 열려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원래 십자가는요, 가장 극악 무도한 죄인 중에 십자가 죽였어요.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죄인 중에 십자가 죽였습니다. 악한 죄인 죽일 때. 고통도 가장 심하고, 그러니 가장 악한 죄인 죽일 때, 가장 무거운 죄를 치를 때 십자가 죽였어요, 인간들을요. 너무 죄악한 죄가 아주 극악 무도한 죄를 십자가 죽였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게 인간 죄예요. 인간이 가장 악한 건 무거운 죄입니다. 이게 내 죄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죽습니까? 지금 진짜 예수님은 실제로 내 죄입니다. 내 값 치르는 건데, 제 값을 실제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죄값 안 치면 우리는 망합니다. 진짜 영원히 망해버려요. 그게 실제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여기서 지불하는 겁니다. 그 값을 다 치르는 거예요. 이 처절한 이 인간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어야 돼요. 그만큼 인간의 죄는 큰 겁니다. 무거운 거.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실제 죄값 치르려 하니까 죄가 너무 크니까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주님이 놀라고 슬퍼하고 막 주님이 그런 모습 나타납니다. 왜? 워낙 죄가 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는 본인 치러야 됩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그렇잖아요. 예수 치렀기 때문에 사는 거지. 안 치는 이 예수 필요 없다. 그 사람 자기가 치러야 돼. 이건 멸망입니다. 멸망. 그 예수 안 믿으면 본인이 그 죄값 치러야 돼. 그게 지옥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죄를 주님이 치르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십자가는 뭡니까? 대속입니다. 지금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본인의 죄가 아니고 대신 죽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어쩌면 나를 대신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왜 죄 없는 주님이 죽습니까? 이 십자가는 실제로 나의 죄를 치르거든요. 실제로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거의 죽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 내 죽는 거예요. 거기서요. 옛사람 창세기 3장이라는 저주받은 내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안 죽으니 주님 대신 가지고 가서 죽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겁니다. 이 창세기 저주받은 다음 죄, 이 사탄, 지옥의 내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다만 주님 대신 치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지금 치료는 너무 죄가 크니까 주님이 심히 슬퍼하고 고통하고 막 놀라고 슬퍼합니다. 왜? 워낙 인간들 죄가 크니까. 그 모습의 죄미요. 그럼 예수님이 놀라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야, 그런 죄를 주님이 이제 앞에서 주님이 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근데 이건 우리가 못져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라 내가 죽거나 마나 헛일이야. 주님이 죄 없는 주님이 죽어야 되는데 너무 죄가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주님께서 34절에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좀 같이 기도 좀 하자. 이거죠. 같이 기도 좀 해라. 우리 35절 같이 볼까요? 이제 주님이 기도합니다. 같이 볼까요?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기를 구하여. 땅에 기도하는 주님이 이때가 내게 지나기를 원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워낙 죄가 크고 무거우니까 그 고통과 너무 크거든요. 고통이. 그래서 또 기도하죠.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좀 이 잔을 내게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뭐라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자
마지막 뭡니까? 마지막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합니다. 피하고 싶죠. 피하면 안 돼. 왜? 주님이 지어야 되니까. 안 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원대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은 죽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뜻은 창세기 3장 21절 시작했어요. 21절. 무화과 나무에 뿌리 껐을 때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무화과 나무로. 뭘 바꿔주죠? 가죽옷으로. 이미 여기서 가죽옷, 피, 이게 뭐 속죄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죽어야 돼요.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 죽어야 돼. 자, 레위기 16장 21, 22절에 대속죄일날 염소 2마리를 죽입니다. 염소 2마리를 아사셀 약이라고 해서 떠나보내는 뜻인데, 이때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 이스라엘 모든 불의와 죄를 어디다요? 염소다 뒤집었어요. 자, 안수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 염소에 옮깁니다. 염소 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염소 어떻게 합니까? 광에 끌고 가서 버려버립니다. 버림받아요. 예수님 뭐라 했죠? 마지막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냐하면 죄값 지고 버림받으면 우리가 버림받아. 이 어마어마한 죄를 이 염소가 뒤집어 쓰고 광에서 버려버립니다. 모든 불을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겁니다. 이사가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 장차 올 예수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값을 사마에 주어서 버림받듯이 죄값 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이제 앞에서 그 주님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은 뭐냐? 죽는 겁니다. 양처럼 죽어야 돼. 대속해야 돼. 왜냐하면 아니면 인간 죽거든요. 아버지 원대로 말은 무서운 말이 하나님 뜻대로 실제 죽어야 되거든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나를 위해 죽은 겁니다. 나. 예수님 죽으면 살아났어요. 왜? 죄값 치러졌으니까. 우리는 뭐 죄를 못 치르니까 내가 죽어도 의미 없어요. 왜? 우리 죄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죄를 치름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완전 빠져나왔어요. 왜? 값을 쫙 치렀으니까. 법적으로 해방됐습니다. 이 엄청난 이제 주님의 고통과 이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방받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자, 나를 따라오라. 너희도 뭐랬죠?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제 그 주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이제 이게 우리가 또 우리가 나의 가는 길입니다. 이게 너도 너 십자가 지고 따라와. 이게 이제 사명이거든, 사명. 그 십자가는 피하면 안 돼. 왜냐하면 져야 됩니다. 안 지면 죽잖아요. 그 나의 또 십자가 있습니다. 각자. 이게 뭐냐? 나의 전도란 말. 전도, 선교 있어요. 또 내가 짊어지고 가서 살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주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죠. 예수님 다 이루어놨지만 내가 이제 주님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주님 죽어서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또 나의 사명이 있어요. 각자 여러분 있잖아요. 다. 뭔가 나도 내가 나의 십자가 지고서 또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선택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또 토마스 선교사 오고 알레 선교사 오고 또 이번 누구 존 헤론 오고 와요. 그때 왜 옵니까? 사명. 십자가 지는 겁니다. 와서. 그래서 사람 우리 구원시켜놨잖아요. 또 나도 십자가 져서 또 구원시키고.
왜 태국에 그 성교산 가서 그거 합니까? 그 땅에 가서. 십자가예요. 또 치고. 그래서 이게, 그 길을 쭉 이제 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도 선교의 길을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주님 말씀하죠? 이제 마지막 보면은, 자, 제자들은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힘들고. 다음, 우리 37절 같이 볼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찾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또 봅니다. 시험에 들려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다 하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이 맞아 하신 말씀 뭡니까? 시험에 들려도 깨어서 기도해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려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사단은 끝없이 사람을 속이고 시험 들게 합니다. 근데 우리 뭐랬죠? 우리가 몸이 베드로에게 마음은 육신이 우리 육신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자면 또 깨어 있고 또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다 쉬고 싶을 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하고 오면 쉬고 싶죠. 당연히 막.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깨어 있어야 된다. 똑같습니다. 그 당시랑 똑같다 지금.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구나.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참 약하구나. 피곤해서 베드로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또 연약한 육신이지만 그래도 깨어서 또 기도하고. 일단 그런 길입니다. 또 깨어 기도하고. 그 선교사님도 수요일날 맞죠? 목요일날 또 미얀마 가서 갑자기 마약하는 사람들 그 교도소에 있나 봐요. 거기 가서 이종호 선생님 와야 돼 뭐도 하고 대타로 막 급히 또 갔어요. 막. 또 가니까 또 이제 나 놓고 이제 갔어. 나는 일단 또 이렇게 오고. 왜냐하면 그게 일이거든요. 그게. 각자 우리가 시험에 들 깨어있는 기도 우리가 뭡니까? 이걸 우리 아예 기도의 뭐지?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도록. 7주째 기도 그러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돼. 아예 우리 24 기도하도록 좀 777 기도 그겁니다. 어디든 깨어서 기도하라. 저도 가면서 이야 이거 참 하니까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으니까 24 어디든지. 그게 없으면요 기도하자면 그냥 어머머 넘어가거든 막 이렇게 그냥. 그런데 이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들 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구나 이게. 7만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구나. 저는 확인을 좀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좀 7만 하는 거 부담으로 하지 말고 천천히 여유있게 하세요. 그래서 개인화 시켜야 되겠구나. 또 여러분이 후대도 가르칠 수 있는 내용 있잖아요. 물려줘야 됩니다. 영원한 유산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또 파키스탄과 태국 그 선교 현장 위에 우리 엠런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